이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맞는 시련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 있는 산 소망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그네 같은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인지 깨달아 알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약속이 없는 자,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정욕과 헛된 것들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그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그래서 이 소망자의 삶에 대해서 첫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옛 성품을 빨리 버려라. 옛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라.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자라가라. 너희 안에 있는 새 성품과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또 이어서 베드로는 돌에 비유합니다. 우리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돌은 돌인데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특별히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는 그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견고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같은 자를 예수께서 만나시자마자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주님이 주신 이름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그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 하는 말이 그때는 페트로스라고 그래서 페트라, 페트로스 이렇게 달리 쓰였어요. 베드로라 하는 말과 이 반석이라는 말을, 이 반석은 큰 돌이라는 뜻으로 말했고 페트라라고 말했으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페트로스, 이것은 반석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는 작은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는 베드로인데 작은 돌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신데, 그 큰 돌 위에 내가 이 작은 돌을 세워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마 이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돌이긴 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건축을 짓는데 기초석이 되시는 큰 돌 위에 너희도 이 산돌과 같이, 내가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예수께 동일한 돌인데 그분이 기초석이 된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생명을 가진 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들이 세워져서 건축을 해가야 되는데, 어떤 건축을 해야 되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냥 벽돌이 아니라 이 벽돌이 산벽돌이라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있는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의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산돌들이 생명이 이어져서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면 우리는 제사 의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 제물 드립니다. 신령한 제물들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주님 앞에 신령한 희생 제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있는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신령한 성전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신령한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몸으로. 그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건축하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돌처럼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돌인 것입니다. 한 설계도를 따라 지어집니다.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설계도를 따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함께 이와 같이 신령한 제물들로 우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생명 없는 돌로 세워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어떤 건축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 있는 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데 목표가 뒀지, 눈에 보이는 돌로 세운, 죽은 돌로 세운 그런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돌이라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산돌들이 이어진다, 이 얘기는 생명체의 연합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눈과 코와 손과 발과 이 다리와 이것들이 다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피와 핏줄과 신경과, 그죠? 근육과 이런 것들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신령한 성전, 산돌로 세워진 성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코요, 어떤 사람은 팔이요, 어떤 사람은 입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그런 눈, 코, 입과 같은 지체, 이게 손가락, 발가락 하듯이 이게 각 사람이 지체인데 이게 다 뭘로 이어져 있습니까?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쫙 우리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혈육의 그런 가정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떼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서 이 성막을 세우는, 구약의 성막을 세우는데 조각목이 있습니다. 예, 쭉 조각목을 가지고 이게 판이 있습니다. 널판이 있습니다. 널판을 조각mol로 세워서 이 사막 위에다가 널판들을 쭉 세워서 성막을 짓는데 그 널판과 널판이 사막에서 어디다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바람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이어 세우는데 그냥 조각조각 세울 수 없어요. 이것들을 잇기 위해서 여기에 큰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널판이 있으면 널판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것으로 쭉 이어서 여기 이 안으로 쭉 대가 이어집니다. 또 위로 아래로 쭉 대가 이어져서 3개의 대로 겉에는 안 보여요. 근데 속으로 구멍이 있어가지고 쭉 대를 연결해서 쭉 이어져서 널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 성령의 띠로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과 널판을 그와 같이 눈에 보이듯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대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띠로 다 묶어져서 이 생명이 마치 신경줄처럼, 이 생명이 마치 핏줄처럼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건축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산돌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계속 그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좋은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그래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예수에게 나와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묶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누군가 계속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함께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날마다 신령한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이 영적 교제 속에서 날마다 내 몸을 드리지 않고는 이게 공동체가 함께 늘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그죠? 시간에 몸을 드리고 함께 몸을 들여 봉사하면서 여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이사야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과 성경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죠.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가, 이사야서와 에베소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념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시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한 커다란 신령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기초석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뭡니까? 여기서 건축자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이죠. 그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라.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그러면서 이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려버렸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버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죠?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저희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의 모퉁이 돌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거기에 거쳐서 부딪혀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성령으로 인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성령으로 인치어서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거룩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왕이 구별하여 세우고 그 왕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사 이 땅에서 제사장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를 잇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면 오늘 우리는 세계 온 열국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의 이 죄와 세상의 이 고통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중보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아야 거룩해지죠. 놀라운 사명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와 함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거룩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을 온 세상에 미쳐야 할 자들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곧 사명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미국 시민 가진 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아무나 못 건드려요. 그 나라의 그 권세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나라의 그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미국 민족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국적을 가지면 북한이 못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한국 국적 가지면 막 죽이고 납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와 있습니다. 미국 대사 건드리는 것은 곧 뭐예요? 미국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자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함부로 세상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이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꺼내서 그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죽음 가운데서 꺼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여 구별하시고 내 것이라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만나주시고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전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특별한 사명을 가졌으니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라. 그리고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사는 저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라.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음식을 먹어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음식이 뭡니까? 먼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거룩한 성품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이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혈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이방인과 자폰하지 말라. 거룩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결혼이 뭡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교회 다니는 신자면 다 거룩한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한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며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둘이 똑같이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가정이 힘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되어서 결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 어찌하면 부부가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것.
함께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맨날 영적 싸움을 안에서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맨날 이 전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거듭난, 그래서 함께 쓰임받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제사장의 가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 우리끼리 모여서 먼저 신자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워서 여기서 날마다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처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는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이 되고, 그래서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직장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 한국 남자들의 삶을 보면 아빠로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일평생 아빠 역할 하나도 못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아빠인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남편 노릇 다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튼튼한 신령한 집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돈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세상 명예 없어도 살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느냐 여기에다만 집중하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인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여기서 신령한 제물들로 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의 영향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번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들을 한 교회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한 가정으로서도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도 변화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직장 안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쳐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이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령한 집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신령한 집으로 되어지도록 거기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령한 제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됩니다.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드려야 할 제물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제사예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집에서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나도 제대로 못 살아요. 날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날마다 신령한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그 삶이 이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 또 우리 이 신령한 가정들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신령한 집안에 그분이 친히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 먼저 내 몸이 신령한 집을 세울 산돌이 되도록 내 안에 이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신령한 집이 세워지도록 남편과 아내가 한 성령 안에서 자녀들도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묶여지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령한 집을 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